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들도 등교가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들이 40여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직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만 잘하고요, 신체적 접촉만 우리가 잘 피한다면 감염 확산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졸업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왕의 뒤늦은 후에, 근데 뒤에 보시죠. 뭐가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겠죠. 사울이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뉘우칠 회, 고칠 게, 돌아갈 회라고도 하지만 뉘우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뉘우칠 회, 고칠 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즉 지금의 잘못된 모습을 뉘우치고, 그렇죠? 반성하고, 그리고 고쳐서 다시금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온전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회개는 단순한 이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쳐서 뉘우쳐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는 삶 전체의 방향을, 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도 옳고 그른 것도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르다면 그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하면 사람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이것은 죄나 악으로부터 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의식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어있다라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께 싫어하지 않을까? 이게 온전한 모습일까?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인가? 늘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첫 전쟁을 앞두고 사람의 마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 줄 아는 하나님의 그 시험,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이 시험의 무대였죠. 곧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약속한 기한 7일이 있었어요. 7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편적으로 사람과의 약속되어진 것. 사무엘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과 약속된 거, 그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블레셋은 지금 코앞에 닥쳐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아니라 인간 사무엘. 그러니까 7일 동안 약속해. 이 7일 이 안에 이 양반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당한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문제가 없어. 누구 판단이에요? 사울의 판단이죠. 사울의 판단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과연 사람들과의 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겠느냐라는 걸 보았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사울은 무너져 버렸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 무대에서. 두 번째는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제가 전에 전했던 말씀을 계속 복습하고 가는 걸 알겠죠. 계속 맥을 잡아가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갖고 가야지 단편적으로 오늘 말씀만 본다면 이게 제대로 먹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계속 제가 맥을 가져가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제가 찍어드리면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상 14장 24절 이하에 자신의 공명심을 나타냈죠. 사울이.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거든요. 특히나 자기 자식 아들을 통해서도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될 텐데.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공명심에, 자기의 영웅심에 지금 불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선포했죠? 금식령.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힘껏 싸우려면 먹어야지요. 근데 먹지 말라? 기가 막혀. 그리고 당장 쳐들어가서 빨리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니들 챙길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럴 때 백성들이 너무 배고팠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죄를 짓습니까? 바로 피채 고기를 먹어버려요. 즉 사람의 명령,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돼버렸죠.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기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도 어떻습니까? 그 죄를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가 나 때문이니 나한테 그 벌을 내리셔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 믿음 없는 것들이 말이요, 백성들한테 그 죄를 돌렸죠. 저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책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들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 자, 우리 14장 33절이었죠. 14장 사무엘상 14장 33절 보면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꼼짝 마라.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피채 고기를 먹었으니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임금한테도 지금 큰일 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 내가 예배 드릴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말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불만이 있어도 불만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기가 막힌 논리를 피죠. 세 번째,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어기지요. 그리고 보기 좋은 것들을 다 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땠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15장 9절 말씀, 그렇죠? 15장 9절 보면, 하반절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무엘 15장 15절에 보면 오히려 불순종한 것들을 자랑하듯이, 불순종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 남겼다. 누가? 자신이 어떤 업적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앞에 보십시오. 15장 12절에서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사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명심에 또 불타오르니까 15절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준비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아니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당신이 행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좋은 거 남기랬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때라도 어떻습니까? 사울이 전심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죄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죄에 죄를 더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어쩜 이렇게 애처롭지. 참 죄를 지어도 죄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떠합니까? 20에서 21절 보면, 지난주에 봤지만 20에서 21절에 보면 사울은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지자 뭐라 합니까? 나는
명령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자신은 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아말렉을 치리라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하지 않고 그곳에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언제 자기가 했다며요. 자기가 좋은 건 남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줄 알고 좋은 건 남겨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했더니만 사무엘이 당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아이고야 큰일 나겠네. 그게 뭐라 합니까? 나는요 아말렉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네요. 백성들이 말입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요. 참 기회주의자죠. 자기가 혼날 것 같으니까 또 살짝 꼬리를 내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핑계치는, 기가 막힙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거. 하지만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몰랐겠습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그렇죠? 15장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셔요. 내가 사무엘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미 벌써 사무엘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백성들한테 몰아치고 자기는 슬쩍 빠지려고. 지난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어떻습니까? 근심하여 온 밤을 지새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온 밤을 지새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울 내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그 사람 치지 마세요. 이것이 진짜 이 땅에는 목사들의 자세가 돼야 되겠고요. 우리 여러분 직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설령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미워할 권한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은요.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로 사무엘이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사무엘이 그렇게 참 훌륭한 지도자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사울을 보니 기가 막힌 거죠. 이 안타까운 마음과 책망이 녹아들어 있는 사울의 말이 곧 22절이었어요. 22절. 22절.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진실한 순종을 얘기할 때는 꼭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22절만큼 15장 22절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뻔지르게 그냥 예배를 거룩하게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길이길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사무엘이 말했단다면 이제 정말로 회개할 마지막 기회지요.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제야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진실된 회개였을까요? 진실된 회개로 보입니까? 내가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진실한 회개처럼 보이긴 하네요. 아닙니다. 또 변명을 하고 있어요. 2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24절 하반절 뭐라 합니까? 사울이 왜 이 명령을 어겼어요? 사울은 이 명령을 왜 어겼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 말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백성이 무서워요? 백성이 두려워요 지금? 백성을 쥐락부락하면서 힘들어 죽겠고 정말 탈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금식령을 선포하질 않나?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질 않나? 그리고는 또 다시 전쟁으로 내몰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누군데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두렵다고요? 어쩜 이렇게 뻔뻔스레 거짓말합니까? 또 다시 백성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요.
정말 어이가 없지요. 아니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냐고요? 백성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백성이. 금식령을 선포하여서 쫄쫄 굶으며 전쟁을 하였던 백성들은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피채 고기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게끔 그렇게 죄인들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지도자가 그 자기 속한 양들을 죄인 취급하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까? 무조건 사울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과 사무엘의 명령을 어겼다고요? 참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나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25절에 사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참 25절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또 얼핏 보면 이제야 제대로 이제야 이제 사울이 정신 차리나 보다, 제대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천만의 말씀. 하지만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 왕과 같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냥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당신을 바로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제 강수를 두죠. 사무엘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후회한다 그랬지 완전히 그냥 내친다는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사무엘은 강수를 둡니다. 너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석고제재를 하더라도, 그쵸? 하나님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는데 끊임없이 죄가 그냥 악까지 차가지고 제가 이렇게 헛된 말을 하고 입술로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통곡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만 주고 있어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어때요?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도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뒤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은 그럴듯한데 아니에요.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가 아니에요. 사울이 이때는 이렇게 말하게 됐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보면 볼수록 정말 불화통이 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 체면이라도 세워달라는 목적으로. 야, 기가 막히죠. 나 혼자 가면은 체면이 안 서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였던, 나에게 기름 부었던, 그래도 내 휘감을 비칠 수 있도록 자기 옆에 누가? 사무엘이 서주면 개선장군처럼 갈 수 있겠죠? 백성들 앞에, 사람들 앞에 개선장군처럼. 나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어. 누군 줄 아느냐? 사무엘이야. 그 사무엘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가 바로 나를 왕으로 세웠어. 알겠느냐? 참 그럴듯하게 정말로 이게 인간의 정말 바닥까지 지금 치는 욕심이에요. 이때 지금 자기 높이를 상황입니까? 정말로 석고대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말했음에도 어떻게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당신이 제대로 된 순종을 했다 한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라고 분명히 사무엘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 이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사울이 참 애처롭기까지 해요. 어쩜 이럴까? 여러분,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어져서 참 더 말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네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버려요. 이야, 이제 마지막까지 치닫네요. 그저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들을 보면 믿음을 지켜오다가 세상길로 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 이 얘기를 해보면 스스로가 그냥 아예 그냥 막말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버렸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예요.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해요. 믿음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막 해대버려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어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니까 이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 왈가왈가하면서 문제 삼지 않아. 강석환 집사님 어머니. 근데 그것도 갑작스럽게 신방이 준비된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고 좀 많이 힘들어서 우리 김점래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성전이 그리웠던가 봐요. 그래서 어제 교육관에 오셔서 기도하러 오셨어요. 아, 이때다 싶어서 우리 아내가 직접 저한테도 저 이제 말씀을 준비한 상황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가시게요. 어디를? 김점래 권사님 오셔 있다고. 아, 그래? 그럼 갑시다. 어디? 강석환 집사님 어머니한테. 그래서 갔더니만 예, 처음에는 그런저런 얘기 아니고 그냥 얘기하시다 보니까 김점래 권사님하고 강석환 집사님 어머니 김영자 우리 성도님이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나이도 동갑내기네요. 친구네요. 진짜 친구네요. 저는 어제 처음 알았네요. 친한 사이인 줄 알고 기도 제목 기도의 전도 대상자로만 알았는데 예, 친구 동네 친구예요. 동네 친구. 그래서 가게 되는데 보니까 허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5번 6번이 아예 탁 붙어버려가지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발이 감각이 안 와요. 한쪽 발이. 그래서 결국 이제 수술을 앞두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오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이제 펑펑 울면서 아직도 기성이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손자를 죽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막 끄덕끄지 말라 하니까 제가 그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 입을 닫아야 될 텐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리고 혹간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심판하지 않냐고.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더 늦기 전에 진실로 회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때 언제니까 지금이에요. 알았어, 언제든 나갈게. 이런 사람 아니에요. 못 나와요. 왜? 마귀가 가만 놔주질 않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의 은혜 받지 못하면서 내일로 미룬다? 알았어, 내일 할게. 알았어, 다음에 할게.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안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가운데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더욱더 지금 기회라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15절에 자기 뜻대로 행한 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제 사무엘은 오늘 본문 32에서 3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단하고요. 그 나라 민족의 자손이 이제 다쳐버리게 되는 그런 징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34절에 보면 라마로 가는데 이곳은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예, 앞서 사무엘상 1장 1절, 사무엘상 1장 1절에 그의 부친 엘가나, 그쵸? 엘가나가 살던 곳인 라마다임 소빔이 같은 곳입니다. 라마다임 소빔, 이 같은 지역이에요. 또한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스바에서 회개를 시키잖아요. 회개를 시키고 블레셋을 이긴 다음에 다시 라마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아리마다가 바로 라마예요. 바로 라마다임 소빔 같은 지역이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쨌든 고향 자기 집 라마로 그렇게 돌아간 후 죽는 날까지 기가 막힌 거예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괴로웠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또 사무엘 뭐 괴로워요. 아유, 그냥 이제 나 이제 머리 지긋지긋 정치적인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이럴 수 있을 텐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예. 그래도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기가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직접 세운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어때요? 온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사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마음은 항상 아팠던 거예요. 3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더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 후회하셨대요. 내가 저 사람을 세웠더냐. 내가 왜 왕으로 세웠더냐. 근데 그 가운데 껴서 중부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괴로웠던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무엘이 고향 라마로 갔지만 그리고 정말로 강하게 그쵸?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했지만 그럼 사울이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당장으로 쫓아가야지요. 그쵸? 그리고 사무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석고대죄 해야죠. 하루이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예? 거기서 정말로 내가 죽든 한 날 다시 살리든 내가 다시 완전히 개과천선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혼나고 안 가요. 안 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마지막 기회였을 것 같은데 특히나 사무엘은 기다렸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쵸? 슬퍼하면서 그쵸? 사울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기다렸던 거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이 탕자, 그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이죠. 정말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린 것처럼 사무엘도 사울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참 정말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죄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불평이 옵니까? 불만이 생깁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섭섭이가 자리 옵니까? 잘라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열매 맺혀버린다는 거예요. 죄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지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뒤집어지고 막 속상해지면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찬양을 여러분 연거푸하게 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목회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한 목사님인데 어디죠? 하와이. 예? 기억하시죠? 1,000번째를 드렸는데 무슨 1,000번을 드렸다고요? 찬양 1,000번째를 드렸다는 말. 저 신기하더라고요. 찬양 1,000번째. 그것도 각각 집에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고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매일 밤마다 예, 찬양을 부른 거예요. 천국을 채울 때까지 매일매일. 기가 막히죠.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가는 성령의 사로잡히는 할렐루야 진목의 소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하면 오늘 사울처럼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나만 잘못이야? 세상이 문제지. 내가 잘못이야? 사람들도 다 문제지. 교회도 문제지. 목사님도 문제지. 나라가 문제지. 믿지 않는 사람들 항상 이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잘했던 말이에요. 조상묘를 잘못 썼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묘 쓰는 자리를 항상 아버지가 정했어요. 저희는 유교적인 또 집안에다가 문중에 총무님을 우리 아버지가 감당하다 보니까 묘 쓰는 거랄지 또 어떤 돌아가실 때 장례 치료 이런 부분들이랄지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건 물론이고 이름 짓는 자식들 이름 지을 때 항상 우리 아버지가 이 학렬 따지면서 이 이름 따지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했던 말이 웃을 일은 아닌데 우리가 그쵸? 예. 어쨌든 무덤 잘못 샀나 보다고 조상묘를 잘못 샀나 이 어르신 옛날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밖에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거룩해. 나는 문제없어. 사울 보십시오.
사사건건 자기의 잘못을 모두 백성으로 돌려버렸잖아요. 니들이 믿음 없어가지고 피차 먹었고, 니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니들이 자들이 말이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한 것을, 나는 제대로 아멜렉과 싸웠는데 백성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답시고 좋은 것들을 살려냈다. 이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예. 여러분 이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둔감하지 마시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요. 정말 또 기도 중에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나 믿음 있는데? 라고 잡을까요? 하나님 나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을 용서해 달라고. 예. 그리고 그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예.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해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진실로 강구하는 우리 진목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거룩한 척했던 모습은 없었던가?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은 없었던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어떻게 멈추질 않네요. 학생들은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올 한 해 등교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이 진목 지역에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오지 않는 것은 이 지역 우리 동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여서 기도하라고. 근데 모일 때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거리두기 하시고 오늘도 TV에서 그 얘기를 매스컴 나오더라고요.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요. 예, 지하철 탔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것과 하지 않은 그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와. 하여튼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제발 부탁드립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나 이렇게 널렸을 때 상관없겠지만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누차 강조를 드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정경 장로님, 우리 박춘신 권사님, 정우성 성도님, 그 가정이 우리 거제도로 가셨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가셨고요. 저한테도 토요일날 오후가 돼서야 이렇게 하셔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근데 너무 멀리 계셔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신다 그랬는데 못 오셨어요. 이번에 집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오셔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더래요. 자식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기도해 주시고요. 때가 되면 한번 우리가 가는 것도 좀 너무 멀어서 고민인데 연로하십니다. 그리고 또 타향살이에요. 그곳에서 지인들이 없어요. 예. 연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외롭게 또 시간을 보내실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우리와 거의 2년 가까이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농번기 때 건강 여러분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의사님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영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치료되고 정말 그의 입술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 반드시 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50장으로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흘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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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